할렐루야. 저는 2번 타자입니다. 2번 타자는 앞 타선과 뒷 타선을 연결하는 득점 찬스를 노리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병살만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더니 저희 전도사님께서 목사님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를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제 오실 그분이 3번일지 4번일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실 수도 있는데 오실 그분들을 잘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QTM에서 단행본 편집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신간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죠? 결혼합시다. 이 결혼합시다를 준비하면서 결혼과 사랑에 관한 책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책을 보다가 사랑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메모가 한 장 떨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메모에는 아마 그 청년일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은 어떤 청년이 책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적어 놓은 글귀였습니다. 뭐였냐면 이런 글이었어요. 헌신은 너무 힘들다. 헌신이란 말이 나오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런 내용의 메모가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헌신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너무 부정적이어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들 교회는 무슨 교회죠? 목욕탕 교회 아닙니까? 그죠? 서로의 죄의 때를 밀어주는. 그래서 제가 어거지같이 말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의 헌신은 영적 쇄신이다. 좀 어거지 같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헌신이 헌신짝 같이 느껴질까 봐 우리의 헌신은 사실 구원을 위한 서로의 때를 밀어주는 쇄신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거지 같은 말이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일대학교의 그 심리학과 교수인데 로버트 스턴버그 박사님이라는 분이 사랑을 삼각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책 중에 한 책을 보면서 보았는데 그 책에 이 삼각형의 꼭지점에는 친밀감, 열정, 또 헌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친밀감으로 이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열정이 필요하고 연인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헌신이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단순히 이제 어떤 우리가 아는 헌신 그 이상의 의미,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 결정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서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과 책임이 바로 이 헌신이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단어와 결정이라는 단어를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결혼을 하려고 해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려면 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에 지금 세대가 이런 결혼, 양육, 출산을 다 힘들어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헌신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기성세대거든요. 그런 것들을 물려줘야 될 세대인데 우리를 통해서 그런 헌신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또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날 본문, 큐티를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억울한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이제 보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막 그 눈물의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목사님께서 사부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하셨던 그런 기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신 그 헌신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헌신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보여주신 것도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헌신, 이런 것들을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이런 헌신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문에 엔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카코스라고 하는 아캄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함에 사로잡혀서 피곤하여지고 또 연약해지다, 이런 의미가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당연히 악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마음이 무너지다, 마음이 떨어지다, 풀어지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을, 낙심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항상이 시간적으로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항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은 끈질기게란 말이고 낙심은 포기하다라는 말이니까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대꾸처럼 이렇게 이 문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낙심할 것을 아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제 이제 아들의 수학 성적을 보면서도,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수학 성적을 보면서도 저희 아내와 함께 낙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결혼과 진로와 직장과 너무 우리가 낙심할 것들이 많고 이 땅에서 미혹당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이 기도에 넣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라도 가서 그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이 재판장은 유대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랍비나 유대법으로 재판하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쭉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또 불의한 자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이 재판장은 유대 지도자가 아니라 실상 많은 학자들이 로마의 행정재판관, 로마에 의해서 선출되고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재판장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판장들은 어떻게 재판을 했냐면 소송을, 돈을 받고 소송을 했어요. 뒷돈을 받고 자기의 뜻대로 로마에 기생하면서 이 재판을 마음대로 하던 자들이 로마의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대중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 파렴치하고 더럽고 돈밖에 모르는 그 재판장이라고 하는 조롱 섞인 비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은 실상은 과부의 어떤 정말 열정적인 기도처럼 보이지만 과부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도 등장하고 중간에도 나오고 끝에도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주목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자들에 따라서 이 본문을 어제 본문인 17장 20절부터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해석을 합니다. 20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큐티를 리마인드 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때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은 너희 무리 가운데, 너희 바로 앞에 있잖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해석자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특정 장소,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한 것이 22절에도 인자의 날이라고, 인자라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올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의 대적을 벌하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자신들이 당한 것 그 이상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복수를 이루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친일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주일 설교나 수요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초기에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군수나 군대에서 소위급 이상의 관직자로 보았습니다. 그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그 만주 땅이 어떤 일부의 기회주의자들에게는, 조선인들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이제 개발된 어떤 신흥 도시의 행정고시를 통해서 시장이 되셨어요. 높은 관직을 지내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상한 갈대인데도 불구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나라를 등진 그런 일을 하셨던 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이 바로 저희 할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저희 외가는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너무 이상하죠? 예. 저희 외증조부님께서는 그 경상도 지역에 초기에 복음을 전하셨던 북장로교회 선교사들, 베어드, 또 아담스, 조지윈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고초를 당했다고 또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저는 두 집안이 다 저의 뿌리이지 않습니까?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정해져 있는, 저를 위해 예수 믿게 해주신,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만들어주신, 수고해주신 조상님들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는 그 속사를 깨닫기 전에 큰 슬픔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르시는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본인도 그렇게 되어가는 거를 모르셨겠죠. 아버지를 미워하시기만 했겠지 사실은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만주에서 태어나셔서 남으로 내려오셔서 고아처럼 부모님을 여의고 살아온 피해의식 때문에 분노가 가득한 삶을 사셨습니다. 가족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셨어요. 제가 고3 때 늘 기억이, 집 앞에만 가면은 문을 열지 못했어요. 집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 집안에서 행여나 싸우는 소리가 또 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여전히 내 기대와는 다르게 싸우고 있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보면서 제가 현관에서 공구함을 찾아서 그곳에 망치를 꺼내서 그 망치를 가지고 이 싸움을 끝내버리고 싶다, 이런 무서운 생각을 계속하는 날들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그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수능이 아마 100일도 채 남지 않은 한 2달 전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멍하니 현관에서 망치를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아래층에서 이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올라오신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저에게 눈물의 호소를 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왜 그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고 그렇게 울면서 호소하셨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저의 마음 상태에 저에게 예수님께서
그날 찾아오셨던 그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찾아오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원한을 제 손으로 갚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골방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이, 이 전쟁 같은 싸움이 이제 그만 멈추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집을 떠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깨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 기도들을 수없이 하던 나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고 어떤 분인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제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엊그저께도 저희 집에 작은 싸움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랑 아들이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부에 이제 예배드리고 갔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아들을 보면서 고2가 된 아들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집에만 있고 저는 집이 전쟁 같았는데 이 아이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발 집에 있지 말고 도서관을 가라. 왜 도서관을 꼭 가야 되냐, 이런 말싸움을 끊이지 않고 저희 아내랑 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저들이 나의 설교거리를 주려고 저렇게 싸우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약간 분이 올라올 뻔했는데 제 마음에 이제 원한을 품는 마음이 이제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오랜 저의 이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쓸데없는데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잠시 한번 들어줄까 말까 한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의 헛된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할아버지를 닮지 않으려고 했던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닮았고,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고 했던 저 역시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그때는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큐페 때 아이들이 불완전한 부모 때문에 얼마나 그 부모에 대한 원한들을 이렇게 토설해 놓습니까? 큐페에 나와서 막 영상에서 이렇게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수련회만 가면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고 어머니가 이렇고 막 온갖 고발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이 불완전한 부모와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신실하신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알아가더라고요. 저희 아들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대상에 대한 기도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그런 잘못된 대상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기도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한 기도가 아닌지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려면 원수 갚음이 아닌 구속사로 응답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구속사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기도의 주체로 나오는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과부의 원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은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이를 것입니다. 20장 4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불쌍한 과부의 가산을 탐하는 서기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함께 조롱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조차도 이런 거룩한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쓰고
정작 보호받아야 되는 이 과부에 대해서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의 가산, 재산을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때 재판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재판을 대신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에 나온 분들이 다 남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과부는 끊임없이 스스로 재판장에 나가야 했다는 것은 이 과부를 대신해서 나갈 남자가 한 명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이 과부가 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불의한 이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판장, 1, 2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나아가야 할 것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과부의 기도는 단순히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복수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수를 부탁하려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더 멋지게 복수해 줄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낫죠. 그죠? 적어도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의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그 목적, 기도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항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끈질기게 지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응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대적을 벌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대적들을 벌하여지는 그런 심판이 오는 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원한 갚는 것, 원수 갚는 것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을 알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을 우리들 교회에 와서 제일 오랜 시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때 알던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도 앉아 계시고 저기도 앉아 계시고 일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인사하러 오시고 했는데 이번에 예목을 들어가니까 목자가 되셔가지고 제 앞에 쫙 앉아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쫄리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편하고,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와 비슷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 원망이 너무 크신 거예요. 원한이 크셨던 거예요. 청년 때부터 주구장창 신혼 때까지 결혼해서까지도 아버지의 고난을 계속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지식사전에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때 말씀하셨는데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지랄도 총량이 필요한데 이 목자님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원수에 대한 나눔을 하는 것도 총량이 충분히 필요하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고난과 분함과 원망을 우리가 나누려면, 우리 각자의 고난을 나누려면 그것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숙제에 써놓은 한 구절에 제 눈이 확 갔어요.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구속사를 깨달을수록, 구속사가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구속사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아버지, 미워하던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구절을 적어놨는데 그 구절이 제 마음에 확 이렇게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우리들 교회와 세석을 받으면서 별의별 처방을 다 들었어요. 아버지에 관한, 아버지의 목자가 되어드려라.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목자가 되라고, 아버지를 안아드려라. 제가 이 안아드리는 적용을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렸어요. 설날에 절을 하면서 그냥 넘어지는 척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아드렸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아버지 얼굴에 입 맞춰드려라, 이런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와이프 얼굴에 입 맞추는 것도 있는데 아버지 얼굴에 어떻게 입을 맞습니까? 근데 그 의미는 그만큼
아버지를 좀 깊이 사랑해 드려라. 구속사를 깨달을수록 더욱더 아버지를 사랑해 드려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는 얼마나 그 원한에 맺혀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살 수밖에 없었던,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자연인지를 하나님이 계속 돌아보게 하셨어요. 저 역시도 불의한 재판장인 아버지를 닮아 불의한 재판장이 되어가고 있던 저의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하셨어요. 저에겐 처남이 한 명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처남이에요. 10대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 얼굴은 거의 본 적이 없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호적이 다른 누나들과 호적이 달랐어요. 호적이 다른 누나들과 의지할 데 없는데 같이 살면서 어쩌면 아버지 같은,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 같은 그런 손길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학교를 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결국 본인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PC방을 가려고 계속 이제 이 아이가 누나들을 이제 폭행하고 돈을 뜯어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얼굴이 이렇게 상한 얼굴로 와서 제가 물었더니, 그래서 저희 처남을 제가 타이른다고 이렇게 처음엔 잘 좋은 말로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처남이 ADHD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10분 이상 이야기하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제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가 분노가 제 마음 가운데 일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1시간가량 처남을 폭행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더니 피부에 핏줄이 터져서 피가 고여서 피를 빼야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당황하셔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서야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때서야 조금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도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저희 아들이 고2가 되었는데 아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들이 엄마와 외가 식구들 얼굴을 많이 닮았거든요. 자꾸 처남의 얼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불의한 재판장 같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처럼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되지 않을까? 내가 진짜 좋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과부처럼 의지할 곳 없는 그 한 영혼에게 공의의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막은 자가 내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 재판관이신 그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원한을 품는 자였다라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저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저희 구속사가 해석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장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나누고 가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원한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 주구장창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일지라도 언젠가 말씀이 들리면은, 구속사가 들리면은 그분에게 구속사의 응답이 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서 우리의 원한의 총량을 채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이 문제를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그냥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한번 이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에요. 과부의 부탁을. 더 이상 번거롭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 때문에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또다시 그런 원한을 풀어주는 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속사는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이 구속사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지 않는 이상 내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일임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에 매달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신, 낙심하지 않을 대상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라고, 구속사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원수와 원한을 어디다 가져다 놓고 계십니까? 내 감정으로 되갚으려 하고 성공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목장에서 내 슬픔과 고통을 잘 드러내놓고 가고 계십니까? 원한을 풀어내는 총량이 얼마나 차셨는지 여러분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시고 내가 이제는 구속사를 깨달아 가신다 이렇게 또 한번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구원의 애통함으로 끈질긴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 8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17장 전날 보면 17장 22절에 시작한 인자의 날이 오늘 18장 8절에서 인자의 올 때로 마무리가 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인자가 다시 올 때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냐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끈질긴 믿음,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신실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낙심치 말고 끈질긴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끈질긴 믿음, 끈질긴 기도는 우리에게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이 속히가 즉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속히는 처음 항상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히에 담겨져 있습니다. 7절에 택하신 자들, 그 택하신 자들은 제자들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큐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내일 큐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가 어땠는지 우리가 내일 보게 되면은 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 더 명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택하신 자들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애통하는 세리 같은 사람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 그 애통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처남은 결혼하는 게 쉽지 않아 보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처남댁이 뭐라고 했냐면, 은혜를 모르는 놈아, 은혜를 좀 알자 이러면서 우리들 교회에 손을 잡고 등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발걸음도 사실은 길지 못했던 게 주일날 근무를 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날들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처남댁이 그 우리 조카를 데리고 이 판교채플에 예배를 드리러 한동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휘문채플에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사실 얼굴 보는 것도 사실 힘들 정도로 그랬고, 사실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그때
우리 처남댁과 처남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해 전에 처남과 처남댁이 별거를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직장이 멀어서 직장 가까운 곳에 집을 따로 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었는지 계속해서 그것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떨어져 지내면 안 된다. 근데 작년 명절부터 처남과 처남댁이 아예 저희를 보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설날에 처남에게 연락이 왔는데 부부가 갈라지게 되었다고, 이혼하게 되었다고 갑자기 연락을 하고 저희와도 연락을 끊어버리고 두절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몇 년 동안 약물을 투여해서 이제 몸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약물을 투여해서 좀 차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약물의 효과가 없다고 안 좋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자신의 건강 때문에는 울지 않는데 처남에게 전화가 온 날 갑자기 거실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남댁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그 시간이 어쩌면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에게 SOS를 쳤던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의지할 곳 없는 과부 같은 그런 가정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너무나 무심한 것이 아니었나. 아내가 대성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애통해 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낙심하지 않고 저희 둘째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둘째 조카 입학 선물을 보낸다고 적은 돈과 약간의 돈과 선물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처남댁과 처남에게 계속 연락을 했어요. 때로는 구원을 위해서 금융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분별에서 처남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끊고 제 연락도 받지 않던 처남이 작은 누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들을 이렇게 챙기는 모습을 보고 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저에게는 끊임없이 이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사단이 미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공동체 인도하실 때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불리한 상황의 때마다 구원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유리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목을 하면서 프로포즈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이런 간증이 마지막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어떤 자매, 지금 집사님이 된 자매의 간증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세결남입니다. 3번 결혼한 남자입니다. 술과 폭력과 도박으로 사시다가 이혼하신 아버지가 2번도 모자라 3번째 결혼을 하고 7년간 연을 끊었다고 이 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결혼한 사람과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결혼 예배를 통해서 할 적용이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것이 결혼의 적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혼식 날 목사님이 이곳에 쓰셔서 아버님에게 물어보셨어요. 우리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근데 그 아버지는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 개인적으로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버님이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불리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평촌 수련회에서 이 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망하시고 돌아와서 지하방에 지내셨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집사님은 이 불리한 상황에 낙심치 않고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방문고리에 김밥을 사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끊임없이 교회로 초청을 하셨어요. 아마 아버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집사님을 만나서 아버님 교회 나오신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 이번에 양육도 받으세요 이러면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공동체의 말씀, 구속사의 기도 응답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적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안아드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목장과 말씀이 아니면 구속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적당한 헌신에 몰입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낙심치 않게 되도록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기대할 기도 응답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끈질긴 영혼 구원의 적용을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 나의 헌신 지수가 얼마인지, 목장과 예배에 얼마나 헌신하고 계신지, 끈질기고 낙심치 않는 기도와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또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곳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발 열정적인 사람들이나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낙심치 않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 우리는 다른 곳에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주일 설교의 자리가 이렇게 힘들까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묵상을 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맴도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전해야 될 복음이 확실하다면 설교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네 앞에 당장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설교가 힘들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맴도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 저는 적당히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선교사 후보생이었고 제 성품은 이렇게 주일 설교와 같은 무거운 자리, 하나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변명을 해도 결국 내가 이 주일 설교라고 하는 이 어려운 자리까지 나아가는 헌신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이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포기하고 싶은 혹시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내 결혼과 내 가정, 내 지체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나의 결혼과 내 가족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구원을 위해서 적용한다고 하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진짜 구원을 위해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는 다른 곳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헌신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헌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신 그 최고의 헌신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헌신이 아닌 결국 주님 오실 그날 끈질기고 낙심치 않을 그런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원수 갚는 데 있지 않고 구속사의 응답을 받는 것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애통함으로 낙심치 않는 끈질긴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기도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아래층 아주머니를 통해서 저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처남의 이혼 사건이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사건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최고의 헌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가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이 시간 우리에게 끈기 있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해했던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 나의 악함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구속의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애통함으로 기도할 림 없는 날 위해 중보하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 지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부모님의 불화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정작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철저히 오해하며 살아온 하나님의 인생을 허비한 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처럼 나의 의로움과 원수 갚음에 목매었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날마다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속사로 찾아와 응답해 주시고 날 위해 애통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아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서 드린 오늘 이 헌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모든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가운데 주여 온전히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